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구원에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다. 구원에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후에 먼저 짓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이제 할 본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그때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창세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먼저 설교하고 회복에 관한 설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의 사람이 되고 회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받았던 페이퍼를 다 들어가서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퍼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다 넣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오늘 같은 페이퍼 딱 2장 들고 가가지고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혹여 우리에게 좀 절친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꼭 좀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삼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이 되어서 소통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인생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항상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 프린트물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교통이 되지 않는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으면서 다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소통, 교통이 이루어져 다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항상 현재 진행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이 헨리 쿠겔이 이 지은 책을 제가 하나씩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과 연합해 버린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영양제를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사람이 어느 시기에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는 자연적인 성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 영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적 생명의 연합이라고 헨리 쿠겔은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탁월한 사랑이 성도를 이끌고 성도를 풍성케 하고 성도에게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인 천국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안을 뜨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결과의 천국은 내가 알겠는데 천국을 누리는 현재 진행형은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현재 진행형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왜 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비전교회에 나오면서 천국을 누리는 구원의 위대한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진행형으로 누려지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겉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깊이 있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찬송을 하나 탁 주셨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팔을 탁 보여주면서 테이프를 발랐다면서 파스를 발랐다면서 이렇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위기 파악했죠. 파스 발랐으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팔로 하는 일들을 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설거지 좀 하시오. 이게 이제 메시지죠, 그죠? 이 메시지.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 예수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찬양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평소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20대 때 불렀던 거거든요. 20대 때 제가 이걸 부르면서 참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참 많습니다. 20대 때 이렇게 보면 제가 20대 때 저쪽에 수영로타리에 수영로교회에 그때 있었는데 한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이 찬양팀이 가끔씩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팀 하면 가끔씩 이런 찬양 부르거든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부르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앉아서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1,500에서 가다 찾는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할 때 일어났어요. 저 혼자. 우리 누님도 저희 수영교회 다니시는데 그때 누님이 찬양하고 한 사람 딱 일어난 거 보면 지그 동생이고 막 그러니까 쪽팔리다 하면서 그런 적이 가끔씩 있었어요. 저 혼자 막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그런 아주 순수한 20대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러면 막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 예수님 시작.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나의 손을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때는 예수님이 진짜 내 손을 잡는 줄 알았어요. 잡는 줄 믿었어요. 막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이러면 막 가슴이 그렇게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서야 이런 노래 하나 부르는데 그게 믿어지고 그 가사 몇 구절 때만 눈물 나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병행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본문에 보면 저 본문은 구원에 관계된 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30세였고 청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 기적이 따르고 예수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그 30세 청년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 30세 청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엄청난 선택이었죠. 그 넓은 문이 바리새인을 선택해야 했어요. 왜? 그 바리새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한 6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6천 명들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에 들기 위해 그 그룹에 들어야 말씀 잘 믿는 것이고 그 그룹에 들어야 하나님 잘 믿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넓은 문이었죠. 서기관이라는 인물들, 그 사람들은 에스라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외워 기록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 이 전통적인 길이 가는 것을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길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옥 자식을 되로 만드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23억의 인구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23억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넓은 문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에는 900만, 어쩔 때는 1000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실상 학교에 가보면 청소년들 학교에 가보면 믿는 아이들은 손에 꼽을 정도 3명 있을까 말까 그것도 펴내지 않고 그 대학생이 되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가만히 보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뜻의 사람, 흑보의 사람, 반석의 집, 모래의 집, 구원, 멸망, 천국, 지옥.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지혜를 가르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래서 그 선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지혜를 가르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칠 때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겠느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좋은 열매는 창세기 1장이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자라나서 제 역할을 다하고 또 이게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책임 있는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부모가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하고 좀 힘들어도 그 복음을 말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이 단지 사람 역할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라고 부모 볼 때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자녀를 바라보고 내 마음속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 정도면 하나님 좋았더라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천국복음 진리를 이 7장 13절까지 들었으니까 이제는 실천 좀 해라, 실천 좀 해라, 실천 좀 해라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말씀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실천한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힘들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훈련. 제가 20대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딱 봤다는 거죠. 면접을 봤는데 옛날에는 면접 볼 때 한 60명이 이렇게 한 클래스에 다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순수 열정 아닙니까? 순수 열정. 이거 말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나는 그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나가 강대 그 60명 앉아있고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그때 저한테 돌 안 던지고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착한 시대인지 요즘 그러니까 말하면 좀 내려온다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꼴불견 이러면서 꼰대 이러면서 올리거나 많은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를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이 본문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성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구원으로 들어갈 때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성화의 삶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죠.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입으로 갈로에 보면 시인하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아요. 이거는 처음 시작은 다 이렇게 해요. 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일성도 주일학교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출신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들어가도록 주체사상을 딱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그래서 김일성 수령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왜 그것을 합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절정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악한, 타락된 본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 영접했겠지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 가르쳐주면서 같이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올라가서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구원 시인하고 영접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마지막까지 보장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이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인하고 이때에 그냥 시인하고 틀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르는데 이거하고는 색깔이 틀린 거예요. 농도가 틀린 거예요. 그때의 시인과 지금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농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한마디를 던지는 그 자체가 무엇이었냐? 그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믿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인하라 이런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가르칠 것을 제대로 그 내용을 가르쳤어야 했죠.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그 주석을 달아주고 해설을 달아주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을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시인하고 영접하는 그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았다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았다는 첫 번째는 뭡니까? 좁은 문.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열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는 실천해서 반석으로 집을 짓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원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구원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은 딱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뭐만 딱 하면 구원이라 말하느냐면 구원파들이 이런 구원을 가르쳐요.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떤 짓을 해도 계속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예수를 선택해서 믿기로 작정했으면 너에게는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너의 인생에 나타날 거야.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뜻을 네가 실천하기 위해서 네가 죄인된 것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 뜻을 지키고 싶어서 막 괴로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그걸 가르쳐줘야 돼. 이 과정이 안 가르쳐지면 결국은 구원받은 것은 그럼 니도 구원받았고 내도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뭘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이 영적인 우리 한국 교회가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보증할 만한 보증 수표가 없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메이커로 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면 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함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길에서 너는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좋은 열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천국을 누리니까.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니까.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이 누려져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천국이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누려지지 않아. 이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15절에 통해서 말입니다. 14절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였다고요? 적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13절에 보면 크고 길이 넓은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은 천국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길로 자꾸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면 우리 최 집사님께서 오늘 전도하러 안 옵니다 이렇게. 그게 실제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넓은 길이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넓은 길이 눈에도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배금주의, 돈을 예배하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만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건은 내가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이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깨끗하냐 못하냐 이 문제인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유명한 선지자들이 성경에는 나와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백성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라, 미래를 얘기해주고 에스겔, 이사야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해준다니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앞으로 내 딸이 누구와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잘 될 거다. 그게 굉장히 위안이 돼요. 잘 될 거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몇 개를 막 때리 맞히는 아주 확률 50%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딱 해주니까 막 굉장히 신통방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넥타이맨 점쟁이.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걸 얘기하면서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막 비아냥 부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말해주고 미래를 알려주고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만나주고 그토록 약속하고 그토록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 조국의 하나님
그토록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가르쳐 줬지만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아도 그걸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교차도 모르고 내가 어릴 때 천주교 성당에 주일학교에 간 적은 있지만 교회 교차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는데 아직도 이름도 잊어지도 않는데 옥중기도원. 여러분 옥중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왔어.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보이고 막 투시를 하고 막 병 보니까 소문을 막 저도 이제 당해봤는데 안 보고 있는데 막 명치는데 찌르고 뭐 내가 뭐 안 좋은 거 봤는가 막 눈을 막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넘어가지고 매주마다 그 하는데 와 진짜 그분 힘 세시더라고요. 막 방언하면서 막 눈도 찌르고 막 가슴도 찌르고 어디 뭐 내가 병난 줄 알고 있는지 막 그래 그분이 저에게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 앞으로 이 아이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다. 제가 예언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지. 왜? 나에게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행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거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니까요. 안 사라지더라니까요. 그 말 들었으면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웬걸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납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까먹는데 뭐. 근데 그분이요, 진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이 회복되니까 주일날 주일 성소를 수련로 교회 가서 하라고.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헌금도 좀 하게 하고 그 기도원을 좀 더 세우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자기 사회도 강도사 총신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나와 강도사였고 이랬는데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수련로 교회 이제 여기 나오지 마라 하더라고. 1년 딱 다니고 나니까. 왜? 당신들도 이제 좀 회복됐기 때문에 믿음 좀 들었었기 때문에 또 가라. 그래가지고 수련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분 참 정직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분별해서 자기 욕심 안 부리고 탐심 안 부리고 다 사람들을 지도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걸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탁 선택하면 뭐가 임하느냐? 능력이 임해요. 그게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아 했냐? 좁은 길로 가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3페이지 보면 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천국복음을 생애로 보여주셔요. 생애로. 그게 뭡니까? 자기 부정,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신다. 자, 말씀을 밑에 한 5구절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숫자를 매겨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동그라미 1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동그라미 2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동그라미 3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동그라미 4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동그라미 5번이에요. 1, 2, 3번은 이걸 신학에서는 비하, 예수님이 비천하게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2, 3번이에요. 빌립보서 2장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생에 매어 죄의 종로를 타는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셔야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순환 당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구절 1, 2,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1, 2, 3번에. 4, 5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 4, 5번은 승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하게 승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 의미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번, 4번을 해야 돼요. 4번, 5번을 해야 돼요. 자, 4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자기 부인, 자기 희생해야 부활의 권능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라잖아요. 이게 실천인 거죠. 부활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가 우리 인생들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인생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없이는 그 능력과 그 승리와 이기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지? 왜 안 나타나지?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딱 정해졌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가 되어지고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좋으신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고, 이게 안 됐는데 자꾸 예수 승리, 예수 능력 이런 걸 자꾸 말하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를 주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곳에 오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신 자였어요. 부요하신 천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자기 부요를 포기했어요. 왜요?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부요함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사도가 말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다 보면 그 지식이 따라오고 그 부요가 따라오고 그 생명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이 즐겁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교제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에 대한 추호에도 의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으시고 이제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아,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지독스러운 가난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의 영적인 부여와 신령한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구원의 위대함과 이 구원의 능력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눈에 떠오르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막 수없는 고난을 이 7년의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이 고난을 당했냐면 못 위로 걸어가는 것도 하실 뿐만 아니라 막 이게 그 나무 상자로 딱 막아서 나무 꼬챙이로 막 찌르는 거예요. 살을 막 찌르고 막 여기 찌르고 막 찔러가지고 기절하면 그 이제 냉수 붓고 또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하고 막 엄청난 어떤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피하리오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를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고난의 장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 이거를 일사각으로 지었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자기 희생이에요. 전부 다 자기 부정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고 알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것 하나 멍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이제 사는 그것만 멍청하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이런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 반응인데, 구원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게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덜 된 인생은 이거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둘러 쫙 갈려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 확신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설교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예수 구원이 이토록 놀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작성한 곡이라든지 이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100%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부활의 권능은 그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문밖의 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부르기로, 여러분 이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서글픈 찬송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런 찬송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승리의 예수를 얘기하고 능력의 예수를 얘기하고 그거는 기독교는 맞지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천국을 그냥 넣어주셔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